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찬송가 135장입니다.
부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렵게 내가 오늘의 내가 영원 보고네. 한결같은 너의 손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 때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에레미야 38장이지요. 14절로 마지막 28절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14절로 28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로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고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며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 아니하리라.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고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림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너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유다다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근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전까지 에레미야의 사역을 기록했던 바로 34장부터 오늘 마지막 38장까지 내용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의 부분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앞전에 언제였지요? 에레미야 37장 16절로 21절에서 한번 에레미야의 첫 번째 대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거였지만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에레미야가 당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말을 말해주기를 기대했던 그러한 첫 번째 대면이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의 두 번째 대면입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성전의 셋째 문에 있는 방으로 데려오게 하고 거기서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요. 그러나 이에 대한 에레미야의 답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바빌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는 길이다. 여자와 아이들과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왕이요 항복밖에 없노라고 에레미야는 또 시드기야에게 제3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이 시드기야 왕이 사실은 얼마나 에레미야를 가까이 했는가,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저 돌아가는 세상 풍파, 세상의 그러한 방향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지요. 그렇게 묻는 건 참 좋은데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건 바로 시드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 그 기준이, 그 근본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시드기야가 항복할 수 없는 이유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그가 정말로 애국심에 의해서 했을까요? 나라는 정말 사랑해서 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가 염려하고 염려했던 것은 만에 하나 내가 항복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 바벨론 왕이 나를 먼저 끌려가는 우리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거기에 같이 넣어주게 되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그것이 이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색한 변명이 오늘 본문의 가장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시드기야의 본심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대할까요? 설령 항복한다 한다면,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명세한다 한다면 그를 유다 백성들 일반적인 그런 천한 백성들과 똑같이 포로 취급하겠습니까? 다르지요. 달라요.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잖아요. 고관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던가요? 나름대로 또 다시 별도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모든 일에 적응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유다의 최고의 왕이에요. 그것도 누가 세웠습니까? 바벨론 왕이 세웠던 왕 시드기야를 여러분 같은 백성들처럼, 유다의 같은 백성들처럼 그렇게 취급하여 그렇게 함께 포로된 자의 공간에 같이 머물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기준과 중심이 에레미야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들 몰래 그렇게 에레미야를 많이 여러분 대우해줬잖아요. 저 도굴 가운데 빠져있던 에레미야를 끄집어내가지고 건지게 했고 그를 시대뜰에 두게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결론이 뭡니까? 에레미야가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까지 토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디요? 시대뜰 감옥 옆에 뜰에 머물겠다는 것은 여러분 시드기야가 얼마나 에레미야를 챙겼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시드기야 왕의 마음의 중심과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그 어떤 것들, 여기에 대한 것을 결코 시드기야는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씩이나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들었다 한다면 그래 맞다, 내가 그렇게 하나라고 여러분 순종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로지 신앙과 오로지 모든 것들의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오늘 이 시드기야를 통하여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현실의 어떤 문제들과 어떤 상황들 속에서 성도는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시드기야가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다, 여기 조롱한단 말은요 멸시한다는 말도 있고요, 혹은 그들이 나를 보복할까라고 싶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왕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길래 우리가 이 꼴이 됩니까라고, 그래 네가 옛날에는 왕이지 지금도 왕이냐라고 그렇게 혹이라도 해코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왕을 취급하지를 않아요,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그 어떤 역할, 자기의 그 어떤 만족, 믿는 것 같지만은 근데 중심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리석었던 거 많이 있습니다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허락하셨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사울왕은 그토록 자기들을 핍박했던, 특히나 여러분 출애굽 과정 가운데 끈질기게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진멸하는, 멸절하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때 선자는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다 진멸하라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왜 사울왕은 여러분 왕을 사로잡았습니까? 왜 사울왕은 살찐증들을 사로잡았습니까? 그때 변명해요. 뭐라고요? 백성들이 원해서. 언제 백성들이 원했어요? 아니 살찐증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언제 제사장들이 여러분 사울왕에게 왕이여 그러니까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살찐증들 죽이지 말고 살아서 잡아오십시오라고 언제 원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사울왕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아말렉 그 찐들긴 그 지긋지긋한 그 징글징글한 아말렉을 내가 이겼어라고 하면서 봐라, 이 사람 왕이 아가가 아니냐, 내가 이를 잡아왔다라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끈질기게 자기를 위한 거. 제사장들에게 살찐증 가져가지고 아이고 제사장들이요 이 짐승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좋냐고 이것들 가지고 사실 여러분 뭐 때문인가요? 자기 자신을 위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제도 제가 잠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것이 나예요. 사실 옆사람, 이웃사람 우리 핑계를 대죠. 아이고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엑스트라예요. 내 인생 가운데. 주연은 나라니까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가 중요한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이 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기준을 둬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말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끝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못한 것은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사울왕이 어리석게도 아말렉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람을 사로잡아보고 찰진 짐승들을 사로잡아 왔던 것도 결국 뭡니까? 나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할 때 어떻게 떠납니까? 나를 생각하다가 떠날 수가 없어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나를 생각한다면 그 아들을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기준이 누굽니까? 자신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 순종함이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준 되고 계십니까? 우리 많이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오늘 찬송을 찬양하면서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나 오늘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뭐라고요?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그렇지요.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마음일세. 3절의 가사가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허울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를, 오늘 여러분들을 어렵게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근데 나는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쓸데없는 변명만 늘어놓습니까? 우리 그런 일들 없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그러고 싶었는데 아니 그러고 싶었으면 그렇게 싶으면 되지 뭘. 아이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정이 그래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는 말들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많이 아파요. 아직 믿음이 안 섰구나. 아직도 기준이 당신이구나. 아직도 기준이 본인이구나. 너무 그것이 괴로워요.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100번 이해는 돼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는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아직도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아직도 기준이 당신 자신이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으신가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믿게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수 찬양합니다. 우리 그 사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가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내가 알아가신 가정과 내 생각을 이렇게 주가 도우셨어. 세월 지나고 세상 변한달지라도 그래 주님밖에 없어. 주가 그러셨어. 그러려면 여러분 기준을 바꾸세요. 기준 바꾸셔야 합니다. 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나에게 가치를 부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된다니까요. 사울왕 된다니까요. 근데 사울왕 시드기야 결론은 어떻게 돼버려요? 비참한 결론은 맞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준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되니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고 채이다가 시드기야가 그 꼴이고 사울왕이 비참하게 그 결말을 맞지 않습니까? 귀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저께나 오늘이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겨내십시다. 자꾸만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다. 누가 나를 지켜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가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다.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오실 겁니다.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 그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의 신앙도 변함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과 중심은 내가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님의 뜻이 되어서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복을 받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공 되면 망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면 내 인생 나갑니다. 내가 주인공 되면 나는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여 각별히 조심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인공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중심되고 기준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평동서문교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시드기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울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 중심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본 것을 주여 내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붙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 태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배신자를 9월 6일 날 그렇게 각 구역별로 개인별로 작정하여 올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생명들 주여 내가 한 영혼을 꼭 품게 하시고 그 생명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분은 하반기에 주여 내게 허락하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씩 품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